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최근에 정세균 총리가 우는 사진이 손수건으로 눈물 닦는 사진이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제목이 이런 거예요. 현장서 매일 무너져 간호사 편지에 정 총리 가슴 아파. 자, 뭐에 반응한 거냐? 민주노총, 우리나라 최고 권력 집단 중 하나죠. 이 민주노총이 발표했던 한 간호사의 편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서울시 보라매 병원에서 근무 중인 안세영 간호사의 편지 전문을 공개를 했어요. 전체 다 읽지 않고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비상 상황을 겪으며 끊어지려는 끈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다. 왜 보라매 병원의 간호사 증원 요구는 모른 척하느냐. K방역 성공 신화는 매일 간호 현장에서 무너진다. 저희는 매일 실패하고 있다. 방호복을 입고 9명의 중증 환자를 혼자 돌보면서도 하지 못한 간호가 좌절과 죄책감이 든다. 오늘도 마음을 굳게 먹고 출근길에 나선다. 저희가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총리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 배정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배정해달라. 민주노총 정부가 되게 잘 대주는 이 민주노총이 이 편지를 발표를 하니까 정 총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자, 읽어드릴게요. 정세균 총리의 반응입니다. 어제 보라매 병원 간호사 선생님께서 간호사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한 편지를 언론을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편지에 담긴 눈물과 질책을 매우 아프게 읽었습니다. 간호사님들의 피땀 어린 눈물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아직 현장에서 만족할 만큼 와닿지 않은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매우 미안한 마음입니다. 간호사님들의 처우 개선 요구는 정당하며 국민 생명을 위한 헌신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보라매 병원에서 요청한 간호 인력 6명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서울시에서 5명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현재 2분이 배치되었고 3분은 배치를 위한 교육 중입니다. 아직 부족함이 있겠지만 이후에도 코로나19 간호 인력 파견 요청에 적극 지원하고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간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위기의 순간마다 그 중심에 간호사분들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손수건으로 눈물 닦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야, 이건 악어의 눈물이다. 이건 진짜 악어의 눈물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잡을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잖아요. 의사협회가 외국인들 입국 금지, 특별히 중국인들 입국 금지 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을 불구하고 그 싹 무시했잖아요. 이 정부가 코로나가 잦아들 때쯤 되면은 외식 쿠폰을 뿌려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더 발생하게 했잖아요. 이 정부가 광화문 애국 집회는 철동같이 막으면서 강철 펜스까지 주문 제작하고 땅까지 파헤치면서 민노총의 시위는 다 일어났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폭발적으로 늘기 직전에도 민노총 집회가 있었죠. 국민들을 이리저리 갈라치게 한 문재인 정부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은 다음에야 국민들의 비난을 실컷 당한 다음에야 그제서야 백신 구한원이 어쩌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덕분에 유지되는 문재인 정권이라서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냐고요.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도록 머리 굴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의심할 만하죠. 자, 얼마 전에 헬스협회가 반발을 했어요. 헬스협회장이 이 방역 지침 반대하면서 헬스장을 열었어요. 자,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정세균 총리가 뭐라고 반응을 보였습니까? 보완책을 마련해라. 보완책을 마련해라. 참 반응을 잘해요. 공감을 잘해줘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의 요구는 짓밟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밝혔어요. 한교총 리더들, 소강선 목사님 포함한 리더 목사님들이 정세균 총리를 만났어요. 제가 이 부분을 다뤘는데 너무 속상해요. 구걸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200석 이하의 교회는 20명 예배드리도록 허용해주고 200석 이상의 교회는 10분의 1을 예배드리도록 허용해달라.
참 말이 안 되죠. 코스트코 들어가려면요 자동차들이 30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최근에 갔던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죠. 우리 동네 이 빅마트를 제가 화장실 들리느라고 왔더니요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비행기 타고 제가 최근에 부산 갔다 왔는데 거리 두기 없습니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꽉 차가지고 갑니다. 이마트도 마찬가지예요.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만 방송 진행하는 사람을 위해 출입금지, 거리 두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방역 철저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제대로 다뤄야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저자세로 굉장히 숙이고 들어가서 제안을 한 거죠. 큰 교회를 10분의 1만 들어가게 해달라. 작은 교회 200석 이하 교회 20명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은요 그래도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보완책을 마련해라 하든지 생각해 보겠다 하든지 최대한 협조하겠다 하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단칼에 거절했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정세균 총리가 예능교회 안수 집사라는 겁니다.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다른 단체들에게는 공감해주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경청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면서 정작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단칼에 거절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죠. 이게 불행한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에스더가 역할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은 왕비조차도 처형당해 죽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으니까. 끔찍스러운 법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때 잠잠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줄 알아라.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결단을 해요. 왕 앞에 나가겠다고. 당신은 유대인과 더불어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세요. 나는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간 그렇게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정세균 총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싶어요. 총리가 된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럴 때 안수 집사님답게, 이럴 때 한국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한 일원답게 한국교회를 위하는 방책을 내보셔요.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 찾고 움직이고 나서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고요.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반드시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모로 속상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역사, 세상 만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것은 선한 대로 갚아주시고 악한 것은 심판과 징계로 갚으실 것이라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시고 용기 내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